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짓는 완공한 그때까지 메시지 사역을 하고 그 후에도 무엇인가 사역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전을 완공한 이제 그때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메시지가 끝나고, 즉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도 메시지 사역이 이제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말세에 대한, 즉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12장도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말씀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런데 이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그들은 앞에 얘기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니,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왜 통곡으로 연결될까? 그리고 통곡의 사유는 그 찌른 바, 그들이 누군가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군가 찔렸는데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아니,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냐 하는 것입니다. 11절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거는 이 전쟁, 무기또라는 데가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많은 군대가 죽고 병사들이 죽고 이 병사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고 누군가에게는 형제가 되는 사람들이니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러니 그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그래서 14절까지 보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시대 분들은 정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인가?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구원하셨으면 기쁨이 넘쳐야지 뭔 애통이 있겠는가? 이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떼어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로마 병정들이 찌른 이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여기서 이 물과 피를 흘렸다 그랬는데 이게 체액과 피가 그냥 다 나온 거예요. 예, 이 배에는 체액이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찔렀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찌른 그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무엇이 찔려? 마음이 찔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주시리니? 성령을 주시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은 실상은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 즉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고 믿기에는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로 9절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뜻밖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시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여기 지금 예언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찔림, 물과 피를 흘리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애통이 되는 시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의 창에 찔리고 그 구멍으로 흘러내린 물과 피 때문에 크게 애통하는 시대. 이게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애통이 없습니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린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는 일은 구약 시대에는 없어요. 어느 시대에 있는 겁니까? 신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 받은 심령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때문에 애통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이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정말 크게 애통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언제나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심령을 부어준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말로 제대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심령을 부어준다. 이거는 우리 언어 속에 이런 어법이 없어요. 이런 용어의 사용법이 없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심령이 원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뭐냐면은 영이라고 번역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말해요. 루아흐는 사실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람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 자,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은 이 루아흐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바람과 또 성령과 인간의 영, 여기 심령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개의 이런 의미들을 한 단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단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즉 문맥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하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부어준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인간의 영은 내 속에 있는 건데 이걸 무슨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마시고 뭐 그럴 만한 뭐가 되나? 사실은 좀 너무나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자가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번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어주신다 하면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장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심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은총과 간구하는이 아니라 실상은 이것도 동사로 간구하다가 아니라 그냥 간구예요. 간구. 즉 은총과 간구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특징 짓는 용어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간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영에다가 은총과 간구의 영,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솟아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간구하는 영이 아니라 간구의 영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은총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을 아주 예외적으로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놀랍지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외적으로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 또 하나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별한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애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다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다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 뭐 우상 숭배자들도 우상을 향하여 기도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그 할머니인데 70 넘은 분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요새 70 할머니 아닙니다. 이 70 훨씬 넘은 분인데 그러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매일 1000배 3000배를 한다던가? 그래 제가 그거를 계산해 봤어요. 절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리나? 근데 저는 그분들이 하는 절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서가지고 손을 모아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뒤집고, 그 다음에 올려서, 그 다음에 다시 몸을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똑바로 서기까지, 그게 이제 일배잖아요. 일배를 하는데 보통 한 15초?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거 정성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배가 한 15초쯤 걸릴까요? 아니면 10초라고 계산해 볼까요? 1000배면은 몇 초입니까? 만초야 만초. 10초로 계산할 때 만초면은 몇 시간일까요? 1시간에 여러분 3600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시간, 쉬지 않고 3시간을 여러분 절을 해봐요. 그러면은 무릎부터 다 까지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까지고요. 그 다음에 막 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여러분 정신 없습니다. 땀은 삐질 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들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000배 하는 거네. 매일 1000배를 한대요. 하루도 안 빼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택도 없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은 택도 없다. 그래서 이 기도 못 따라갑니다. 기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기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에 가면은 갓바위가 있다 그래요. 그 바위가 이렇게 뭐 갓을 쓰고 있대네. 거기에 올라가면은 그 방석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게 이제 자리마다 사연이 있답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 40패스, 여기 자리에서 언제 무슨 패스, 여기에서 무슨 수성 뭐 이렇게 그게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 소원 그게 맞춰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것도 대단한 경쟁입니다. 근데 시주돈을 내는데 거기서 이 미끄럼틀이 있어가지고 미끄럼틀에서 시주를 하면은 쭉 그 미끄럼틀 타고 그 밑에 있는 절로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서 뭐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보고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끄럼 타고 시주돈이 쫙 내려간대요. 날마다 하루 종일 내려간대. 엄청나죠?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막 그렇게 막 돈을 내고 막 미끄럼 태운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고 다닙니다. 예. 이분들은요, 명산 대찰 뭐 해가지고서는 기도 순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몇 개의 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정성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탁월한 모습이 어디에 있으며 탁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보다 우리의 기도가 탁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탁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인간적인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탁월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3시간씩 1000배 절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과를 비교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에 그렇게 하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이 치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치성이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 갖춰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충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럼 끝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러면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탁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기도가 탁월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시대는 성령을 압도적으로 예외적으로 부어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탁월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러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져야 됩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탁월해집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